자, 오늘 2월 5일, 2023년 2월 5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자,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월 달도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계획한 일들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또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그 사역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보여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바로 이어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그 장사 행렬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아들을 메고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13절에서 17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자,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그 장사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 어머니를 보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를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가엾게 여기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울지 말아라.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울지 말아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장사행렬의 앞에 서셔서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자, 관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관이죠. 그 손을 대니까 그 사람들이 멈추어 섰어요.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이렇게 말하자 그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이때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인성에서 아들을 살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온 유대에 다 퍼지고 굉장히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왜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계기는 뭐예요? 그 과부를 불쌍하게 가여운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7장 18에서 20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났는데 그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소개한 이 요한이 사람들을 2명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를 증거하는 요한이었지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자, 21절, 23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또 악령을 쫓아내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눈먼 사람이 많이 보게 되는 일이 있더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죠.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오실 그분인가? 의심하면서 혹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24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기 바랍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도 훨씬 더 큰 자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많은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세례를 베푼 그 요한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요한을 크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기 때문에 요한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이 한 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보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큰 일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를 전하는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한 것이지 그가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보다 큰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7장 36에서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누가 왔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거를 듣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자, 이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좋은 그런 도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좋은 감람유를 이렇게 넣어서 좋은 기름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발에 눈물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발라드렸어요. 자,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발을 눈물로 씻고 또 좋은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이 여자가 죄인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 향유를 바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속으로.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못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빌려줬어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둘 다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돈을 안 받기로 했어요. 다 빚을 면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더 사랑하냐? 50을 면제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500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예수님이 시몬의 대답을 듣고 그래, 너 말이 맞아.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그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몬, 당신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나한테 기름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내 발에 발랐어. 왜 그랬냐면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눈물로 내 발을 닦이고 또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죄인인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죄를 또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알고 그가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또 감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름을 발랐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자가 왜 울고 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죄를 용서한다?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인가? 막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자, 이 여자는 이 죄를 많이 지은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들은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믿음으로 누구를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또 그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또 용서함을 받는 삶을 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인의 과부, 나인성 과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여자 과부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게 여겼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여자를 구원했고 그리고 또 어때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도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크다라는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싹은 어디 갔어요? 싹 지금 와요. 자, 빨리 와. 글쎄.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고 그리고 우리 웹과 싹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가엾게 여겼어요.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힘든 것과 아픈 것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나인성의 과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와서 그 큰 사역을 이루었던 요한에게 나를 인해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오니 오직 나를 거룩한 산지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이기고 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웻과 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령님 함께하셔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티타폰과 또 태국에 있는 아들과 또 그 부모님과 베트남에서 우리 티타폰을 양육하는 또 우리 웻의 부모님 또 모든 친척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카와 또 우리 본늑과 이영희 자매와 하나님 우리 위노드와 또 우리 위인과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또 구원의 귀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연은빛 방문요양센터와 단연은빛 요양보호사 교육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글로벌 교육문화원과 또 고양시민축구단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음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큰 뜻도 또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왜 늦게 들어왔어요?
봤어요? 네. 어디 네, 아니야. 이따가 만나. 어? 선생님, 나, 이따가 잠깐만요. 응. 이따가 우리 어디가? 센터 간 거예요. 어디가? 서진 센터. 온다고? 예, 언제야? 지금요. 오늘, 지금 어디야? 집이야? 네, 어디? 여기 탄현동 집이야? 예, 아, 언제 왔어? 아까 왔어요. 11시, 아, 그랬구나. 11시쯤. 그래요. 와서 밥 네. 먹자. 오세요. 아, 우리 시간 없어요. 왜? 정정소하고 어, 선생님한테 아마 조금 만날 수 있어요. 알았어. 아니, 선생님, 우리 집 오세요. 집에? 아니, 우리 다, 네. 우리 센터 가야 돼, 그냥. 선생님 집 안 먹었잖아. 어, 알았어. 이따가. 자, 네, 선생님. 네, 이따가. 사랑의 나눔 노래 찬양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그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언제 내려갈 건데요? 네.